누가 저에게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러면 저는 거의 대부분 그치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평안한가? 정말 내가 평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정말로 지금 요즘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조금 평안이라는 말, 마음을 같이 덧붙여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평안하세요? 우리 장로님만 평안하신가 봐요. 네, 아멘.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물으면 평안하다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또 생각에 많은 이유를 찾아냅니다. 내가 요즘 아파서 평안하지 못해요. 요즘 사업이 아니어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가 요즘 취업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서 목사님 평안하지 못해요. 요즘 자식이 너무 속 썩여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요즘 나이면 들면 들수록 더 철이 없어져서 너무 힘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해요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좀 평안해질 것 같아요. 이 순간만 넘어가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취업이 되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고3이나 이 마지막 그 과정을 지나치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연말이라 너무나 바쁜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지나면 좀 평안해질 것 같아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좀 회복되면 좀 평안해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그 평안하면 평안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을 찾으셨습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가 찾는 평안은 어디에서? 환경에서 찾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이 환경만 바뀌면 평안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앞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아직도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나는 곧 너희들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정말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주지도 않으셨잖아요. 지금 정말로 예수님 떠나세요? 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발 씻을 때까지 조금 불안했긴 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때요? 들리는 소문에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심도 두려움도 있는데 분위기도 영 안 좋은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식사 마지막 자리에 뭐겠어요? 계속해서 입맛이 떨어져요. 예수님 이런 식이죠. 입맛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불안한 심리들이 계속 더 확장되고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두렵기도 하죠. 지금 이게 정말 괜찮을 것인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오늘 예수님은 전혀 지금 현재 제자들이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평안을 얻는 그 근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근원을 우리도 찾아보고 우리가 얻는 평안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 평안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평안을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뭐래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어제도 한번 했어. 그리고 문제없이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해 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밤잠 설칠 이유도 없어요. 얼굴색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돈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생에게 10,000원, 20,000원은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중고등학생에게 10만 원, 20만 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 10,000원, 10만 원은 어때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오는데 내가 그 문제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큰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에게가 큰 것이지 그 문제 자체가 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때때로 우리가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 그것 때문에 걱정해. 진작에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지. 어린아이들, 청소년기 때도 학생 때도 그렇잖아요.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은 뭐예요?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고등학교 동창 중에요. 군대를 갔다가 자살한 친구가 있어요. 네, 저도 처음 이야기하는데 장수에 사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PX에서 PX 병이었는데 물건을 팔고 살고 하다 보니까 돈이 삐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45만 원. 그래서 집에 이제 그것 때문에 휴가를 맡아서 온 거죠. 해결하려고 왔어요. 장수 사는 친구였는데 집에 와서 봤는데 이제 한참 일하는 모내기철인데 집에 아무도 없고 농사만 짓고 더군다나 시골은 그 철에 돈이 씨가 마르는 시절이래요. 내가 60년 고개에서 자살했어요. 얼마예요? 15만 원.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끝났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극단적인 문제로 치닫을 수가 있어요. 상황 자체보다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고 자신이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때에 누구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단순하게 감정에 의해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누가?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성령님이 내가 내 자신으로, 내 상황으로, 나의 시선으로, 내 머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얘기. 망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극단적인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자포자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눈물도 흘리지 않을 거예요. 한숨도 짓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나는 망했지. 내 생각에는 망했지. 내 생각에는 끝났지. 하지만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많아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참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그 순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그 해석을 우리가 생각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돼요. 그 순간 여러분, 망한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끝난 사람이 이제는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답답한 순간들을 만날 거예요.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손에 일이 안 잡히고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때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곧 무슨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평안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내 마음을 다 버려서 평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있는 것들을 다 버리래요. 뭐 무소유하면은 평안해진대나 어쨌대나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우리는 뭐예요? 버리지 말고 그 버릴 곳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주겠다라고 하셔요.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부분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시겠다라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야 평안을 끼치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 평안을 받아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평안을 원하는데 평안을 안 받아요. 주어졌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꼭 버스를 타는데 티켓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이 버스를 타도 되는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주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뭘요? 평안을. 누구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평안은 세상 거하고 다르잖아요. 조건이 있는 평안도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안도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정리되어야 되고 내 감정이 평안해야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이 맞아야 마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보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건을 더 믿고 있어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요. 내가 평안해져야지. 내가 평안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 이 평안 대신 붙들고 있는 것들, 조건들, 그 상황들을 어디에요? 주님의 약속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거부하고 계세요? 조건이 달려있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만 없어져도 또다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평안을 잊어버리잖아요. 또다시 바꾸잖아요. 파도처럼 계속해서 그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여 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산과 내 조건보다도 약속을 더 신뢰해야 돼요. 약속. 주시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돈의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니까 돈 문제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빚이 한 돈 1,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내 가장 친한 친구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야, 너 빚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갯돈 타는데 내가 너 1,000만 원 그거 줄게. 약속할게.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날 밤에도 빚 갚을 거 걱정해서 자요? 자는 게 바보죠. 자는 게 바보죠. 자는 게 바보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부모님이 해줬잖아요. 갚아준대잖아.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이랬으면 자야죠. 근데 밤새도록 또 밤도 늦고 공부해요? 고민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갚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평안을 하라라고 내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평안, 아 그럼 예수님이 주시니까 나는 평안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받아주시지? 바로 그 주님의 평안을 받아야 그리고 받는 그 약속을 믿어야 신뢰해야 돼요. 네. 근데 누가 준다고 그래요? 오늘 돈 내가 생각해도 한 푼도 없는 놈이 준대요. 음. 한 푼도 없어. 내가 봐도 그냥 먹고도 죽을 만큼 하나도 없어. 내 친구인데 맨날 빚이 져가지고 하늘. 걔가 너 1,000만 원 빚졌어? 그럼 내가 줄게. 내일까지 기다려. 여러분 어때요? 믿어요? 신뢰가 돼요?
네가 설마 주겠어? 100번을 준다 해도 내가 못 믿지. 왜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을 이렇게 신뢰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못 받아들이세요? 주신대잖아요. 그냥 그 평안을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져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주시겠다 하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평안, 그냥 받아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할 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는 것으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단지 감정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가 따라왔냐면 순종이 따라와요. 마음에 호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헌신과 실제적인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순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놨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게 사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가시는 게 사랑이었어요. 순종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보여지신 실제적인 순종이 사랑이. 그렇다면 왜 순종이 평안함을 가져다 줄까? 왜 순종이? 무엇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어려움과 더 곤란에 처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한 이유는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 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려면 내가 미래를 알고 또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뭐가 통제가 돼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늘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 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감기도 걸리잖아요. 또 내가 내 몸을 통제가 안 되니까 어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요. 내 몸도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에 의지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못 하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주도권을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가 뺏어와서 내가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힘들어요. 내가 책임지려면 힘들어요. 근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너무 편해요. 예. 그럼 어떤 조직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제가요, 노회장 끝나니까 너무 편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회의도 안 가고 모임도 안 가고 솜털처럼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차기 노회장 목사님 많을 거예요. 제가 보니 벌써 장례식 3건에 결혼식 3건인가 있어요. 저 하나도 안 갔어요. 돈만 붙여드렸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더군다나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통제해야 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두렵고 잠 못 자고 또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통제권을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눈만 감고 있으면 돼요. 눈만 감고 있으면 돼요. 가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가시겠고.
나중에 도착했어 라고 눈만 뜨면 되겠군. 그럼 솔솔 잠이 오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내가 해야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리저리 쳐다보고 잠이 안 오지요. 콧노래가 안 나와요. 아무리 라디오에서 들리는 좋은 노래라도 귀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편안해진다고 생각. 눈 다 감고 가시는 대로 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좋은 냄새가 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이해심도 많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순종은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그냥 평안히 눈을 감고 하시는 대로 그냥 다 맡겨두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막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요? 평안이 질 것이라고요?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평안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게 생각날 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으세요.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책임을 떼어 맡기고 눈 딱 편하게 감으시고 가자는 대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 왔다 눈 떠라고 했었을 때 아이고 도착하셨어요. 너무 좋게 왔습니다. 내 인생 너무 평안하게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평안함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